이사야서 21장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증언의 말씀을 섞어서 읽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겠습니까? 21장 11절 12절. 투마에 관한 경고라, 세상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사람들은 다급하게 파수꾼에게 물었다.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급하게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다급하게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정언은 말씀하시기를 두 번 연거푸 물었다. 다급하거든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예내시는 말합니다. 파수꾼은 조금 더 머뭇거림 없이 서슴지 않고 즉각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함께 온다. 무슨 뜻이죠? 대쟁투는 말씀하시기를 의인들에게는 아침이 오겠지만 악인들은 밤이 동시에 온다. 여러분, 밤이 얼마나 깊어갑니까?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계시록 18장 1절 4절에 14장 7절의 둘째 천사가 다시 반복되게 외칠 것입니다. 이름하여 마태 25장 1절의 말씀,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가 들릴 그 사건을 성경은 늦은비 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밤중 소리, 큰 소리 외침, 늦은비, 소위 말하면 지상에 바벨론 도성에 있는 수많은 미혹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초청의 기별이 외쳐질 때가 깜깜한 밤중인데 왜 깜깜한 밤중일까요? 왜 그렇게 묘사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힌트를 드립니다. 언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를 만나서 큰 소리로 외쳐지는가? 언제요? 밤중인데요. 언제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요. 11장 계시록 10절에 등장하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큰 구렁을 넘어, 쉽게 표현합니다. 미국이 타락한 개신교회가 좀 더 쉽게요. 성경을 가졌노라 하지만 성경대로 안 사는 경건의 모양의 종교가 큰 구렁을 넘어. 구렁이 뭔지 아십니까? 구렁. 쉽게 표현해드리면 도무지 손잡을 수 없는 관계. 쉽게 말하면 도무지 손잡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혹시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 16장 보자와 나사렛의 비유예요. 보자가 큰 구렁이 있어. 표현하시죠? 실물교는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골짜기다. 이 순종은 아무도 메꿔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영원히 두 부리를 뭐 합니까? 분리시켜요. 아무도 대신 순종해 줄 수가 없고, 에스겔 15장의 말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지 자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돌아와서요.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밤이 응가 새끼양 같은 둘째 짐승이
세상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까맣게 엿바꿔 먹어버리고 바다에서 나온 핵의 망측한 짐승과 손을 잡고 불법의 비밀,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변개시킨 그 표에 같이 손을 잡고 드디어 국가적 1월 휴업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할 때 깊은 밤이에요. 그 밤이 가까웠습니까? 이미 준비는 끝났죠. 이미 끝났죠. 다시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깊어 갑니다. 다시 부인해 드리면 의인들에게 핍박이 점점 가까웁니다. 무슨 밤이 옵니다. 밤이 오는 것 같습니다. 파수꾼 어떻게 시간이 되었습니까? 다급하게 묻습니다. 왜요?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밤이 깊어오고 있거든요. 그래 밤도 온다. 하지만 조금만 참아라. 너희에게는 아침이 온다. 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의 진영에는 밤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짐승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은 밤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맞나요? 낮에 거의 짐승 못 봐요. 시편의 말씀, 밤이 깊으니 짐승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황권이 약삭빠르게 자신의 친 덫에 계신 교회가 걸려들자 조용히 기다리면서 이제 뒷짐지고 나한테 손 벌려 빨리, 그럴 때가 오고 있나요? 언제죠? 미국이 멸망 직전으로 갈까요? 미국이 가장 먼저 망할까요? 미국이 가장 무슨 격전지가 될까요? 그 이유의 원인 인적,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미국이 배도에 앞장서는 관계로 멸망이 먼저 임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었기에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깝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러므로 13장 로마서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경건함으로 살면서 재림을 빨리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당하셨는가? 곧바른 기별을 감언 이슬로 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11 제자와 끈이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끈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서는 이곳에 와서 가마를 받아도 나가면 또 도루묵이 되네, 또 도루묵 되네, 안 되겠다 해서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그 당시 제사장들의 거짓말을 폭로하셨다. 그래서 반대를 심하게 당하셨죠.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예수의 눈에 눈물이 있었고 목소리에 음성이, 울음이 섞여 있었다. 제 솔직한 바람이요. 천둥과 번개가 쳐도 교회가 깰까? 그럴 일 절대 없다. 이사야 29장 웬 연고냐? 왜 남방 유다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니? 그들이 술에 취함이 아니요 독주에 취함이 아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술 취했다 그럽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누가 인을 받니? 교회를 바라보며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결심했고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행여나 제 기별 속에 혹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너그리 용서해 주시고 충원해 주시고 제가 내 자신의 성향이 아닌 성격이 아닌 인간의 정신의 비평이 아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엘렌
골드 하몬.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엘렌 골드 하몬을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렌 골드 하몬과 제임스 화이트의 결혼을 제가 쉽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매하셨다. 우리 그런 결혼 해보기를 바랍니다. 새로 결혼하실 분들 말고요, 결혼하신 분들도요, 성령으로 진짜 신랑 만나십시오. 누군지 아시죠? 지긋지긋한 원수 남편 마귀 이혼하고요. 이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본성을 통하여 운하지 않는데 남편의 법에 매여서 평생 죄짓고 살았던 이 본성의 죄, 악한 마귀가 우리 본성을 토대로 우리를 지배했던 나쁜 남편, 속된 말로 칼로 찌고도 안 죽고요, 폭탄 터뜨려도 안 죽고요, 내가 죽어야 없어지는 이 본성요. 어떻게 이혼이 가능합니까? 이혼이 가능하답니다. 그게 복음이. 어떻게 이혼이 가능한가? 자살하면 구원이 없고요, 남편 죽이면 살인죄예요, 사단도 아무리 찔러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면 불사예요. 불사예요. 그런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여주시겠대요. 죽이시고, 옛날에 여러분이 아니고 옛날 남편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새로 창조해 버리시겠대요. 옛날 습관 과조와도 흥미도 없고요, 이기심으로 살짝 사단이 너 돈 아깝잖아, 말은 했지만 아깝잖아, 사단아 가, 너 이기심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 번 말한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하고. 시편 15편. 그런 사람이 주의 백성이다. 거짓말이 입에 없다. 거짓말이 없다. 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죽이시고 살려주시겠대요. 멋진 여인으로요 바꾼 다음에 아버지가 중매하셔서 예수님과 결혼시키면 의롭다라는 선고가 내려요. 이게 어려운 말로 칭의. 무죄 선고. 과거에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음. 과거에 주음같이 붉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무죄.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조건, 이혼하셔야 되고요. 이혼하셔야 돼요. 이혼도 혼자 하면 안 돼요.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하지 말래요. 근데 주님이 이혼시켜주는 방법, 너 죽고 새로 태어나면 돼. 그런 다음 법정에 갔는데, 야, 정결한 처녀 맞네? 예수님 결혼 합헌,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징표 반지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엘렌 골드 하몬, 엘렌 안약, 골드 불로 연달한 금, 하몬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의 군사 형제 의미를 가진 이 하몬이 퍼가모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는데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더라. 이 엘렌 골드 하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새 남편 만나서 엘렌 골드 하몬이 엘렌지 화이트로 바뀌어요. 화이트는 벌거벗은 수치를 벗어버리고 흰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상징해요.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 속에 그들의 사명과 기밀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들, 제7일 안식일을 수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좀 쉽게 번역해드리면 예수님의 친 목소리를 가진 교회. 네?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말 같지만 이해하십시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수의 목소리를 많이 알아요. 예수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성경을 보면요. 진짜 가짜가 다 판가름되어져요. 그게 소위 여러분 예언의 선물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구닥다리니까 난 것도고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요한복음 5장 23절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단어예요. 과거 완료다? 현재 완료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따라하십시오.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원문으로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인자를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 번역이 맞습니다. 질문 드릴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헬라 시제는 그렇습니다. 인자를 믿는다 뜻이 계속 믿는 사람은 계속 믿으면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계속 있죠. 맞나요? 그 다음 영생을 얻었고, 개역 성경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단어예요. 오역 번역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알 수 있는가? 65권 성경으로 그 구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 번역 잘못되었네? 원어를 딱 펴보세요. 심판의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뭐로 번역해야 맞는가? 인자를 계속해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는 그러므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왜 그런가? 전도서 3장, 12장, 베드로 전서 4장 17절 여러 정황에 보면 답을 드리면 의인도 악인도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23절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심판을 심지어 우리 대열 속에 성경 대부분 해석자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다니엘서 7장 9절과 22절을 설명하는데 좀 어렵죠? 22절을 설명하는데 잘못 가르쳐서 지금 대부분 재림 교인들이 쏘가 있어요. 조사 심판을 뭘 준비할지도 몰라. 큰일 났어요, 제가. 속이 터져요, 제가. 속이 터져, 장로님. 너무 사람들이 쏟고 있어, 조사 심판에 관하여요. 그런 책이 나오고 출판사에서 배포되고 팔고 그렇게 사경으로 가르치고, 제가 가끔 충동이 일어나요. 가끔 그런 상해 자리에 가서 내가 단상을 빼앗고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 오염된 술이 백성들을 속이니까요. 돌아와서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믿는 사람들은 정죄가 없는가?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 제가 외치고 싶네요, 갑자기. 그러므로 7장 24절, 6장 24, 7장 24절 맨날 정죄받는 모습이죠. 무슨 말인가? 왜 말씀대로 안 되지? 왜 성경대로 안 사라지지? 마음은 원인데 왜 안 되지? 여기에 수면제가 잘 팔려요, 지금. 마약이 잘 팔려, 교회에서요. 왜 안 되지? 라는 구절을. 이런 약을 팔아요, 신학교에서요. 우리 교회 신학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아이, 바보들아. 사도 바울도 그랬어. 사도 바울이 언제 로마서 썼니? 그거는 난 다음에 기록했어. 그런 바울도 오라 공고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의인이 진짜 어디 있어? 라는 약을 파니까 온 교회가 맛있다, 너무 싸다, 돈 많이 안 드네 라고 좋아하고 다 받아들여요. 이게 거짓 약이요. 그래서 약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시면 마술과 뿌리가 같은 단어가 약이요. 예언의 신은 말하기를 약은
절대로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증상만 완화시키고 질병의 위치만 옮길 뿐이다. 사단이 그런 약을 성게에 섞여서 먹이니까 감기 딱 낫네? 여러분 감기약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감기약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왜 감기가 뚝 떨어집니까? 제가 답을 드리면요. 사단이 정말 똑똑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놀랍습니다. 그들의 이름 속에 내가 너를 불러서 무엇을 시킬 사명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모세, 무슨 뜻이죠? 어떤 사명이죠? 고전 10장 1절 맞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에서 침례를 받게 하는 시침 목사요. 맞나요? 뭐 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스룹바벨, 마할, 할랄, 하스바스, 미가, 나홈, 스바냐, 하박국. 스바냐, 무슨 스바냐? 성경 66권은 제가 좀 제 말로 표현합니다. 예능신 나와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자신의 당대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록해둔 말씀들이다. 놀랍죠? 스바냐 2장의 말씀, 1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은요 마지막 14만 4천이 경험할 노래예요. 스바냐가 무슨 뜻인가? 7장이 임하고 야곱의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산 사람들을 내가 숨겨준다 뜻이 스바냐 뜻이요. 스가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언약을 기억한다 뜻이요. 그 언약이 뭔가 열서 2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 지킨다. 스가랴 1장부터 끝장까지예요, 여러분. 주제는 뭔가? 성전 회복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 고쳐주세요. 한번 떼써보세요. 반드시 고쳐주신대요. 뭘 고쳐주신다고요? 암? 그거 말고요. 암보다 무서운 거 뭡니까? 그게 스가랴 주제예요. 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힌트도 얻었고요. 성경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의 형제, 군사라는 의미를 내포해요. 할머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을 제가 풀이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불꽃 섭단데요. 성경에 진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끼 맞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참 외람되고 민망한 얘기인데요. 저쪽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나를 탁 잡아채고 너는 성전지어. 그 법의 길로 가지 말고 성전지어. 누가 그랬죠? 마틴 루터요. 아버지는 그가 판사가 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루터가 성전 건축가가 되기 원했다. 루터는 그래서 성전 건축가로 살다가 죽었어요. 예언의 이렇게 되어 있죠. 몽땅거려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성전 건축가라고 등록되어 있대요. 참 심판대 책들이 펴지며 김땡땡 이란 한 페이지가 펼쳐지면 거듭나서 진짜 교회가 되어지고 진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생명책의 한 페이지가 기록되어지는데 그 이름 밑에 쭉 기록된대. 어떤 상 줄까? 충성. 그래서 엘렌지 화이트의 남편이 무슨 상을 받는데요? 엘렌지 화이트 남편의 기록책을 계시로 미리 봤어요. 화이트 부인이. 충성이라는 이름 밑에 남편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을 딱 기록해두고 심판날에 장로님 딱 가셨는데 예수님이 너 어디서 왔니? 예? 그렇게 물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천사가 계시록 5장 11절요. 천천만만의 천사가 둘러있는데 장로님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천사가 지명되었답니다. 지명. 장로님의 조금 안 좋은 표현을 드리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 천사가 있대요. 다니엘 9장을 여초하면 그 천사가 하늘에 갔다 오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서 매일 왔다 갔다 한대요. 장로님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다 기록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천사가 운대요. 천사의 눈물을 팔면 돈 많이 벌 텐데요. 천사들이 운대요, 울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운대요. 그 슬픈 소식을 하늘로 가져간대요. 기록책에 기록한대요. 마태 12장 심판날에 우리가 생에 남긴 기록을 다 직면한다.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원래의 제목은요,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조사심판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생애의 기록을 맞닥뜨리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대장투가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1911년 판인가요? 88년 제목이 조사심판으로 또 바뀌어 있어요. 뭐 좋아,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변호해 주시고.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심판날, 조사심판 때 빽빽한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 와보십시오. 저 책의 내용과 내과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당신 소유로 인치려고 그러세요? 반대 있습니다. 조사심판하는 거예요. 생애의 기록을 낱낱이 살피고 믿음과 순종을 비교하고 품성을 조사해 보니까 사단아, 맞다. 이거 옛날 다 한 거 나도 인정해.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본래 너 이해가 안 가지? 회개했어, 회개. 회개요? 사단은 회개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대요. 못하죠. 회개요? 본래 용서받았잖니. 뭔데요? 진짜 옛날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네요. 그리고요, 자기 짓을 그쳤네요. 기록된 죄의 기록에 토하고 뱉어내었던 자복된 모든 죄의 기록이 심판대까지 남아있지만 그 죄의 기록과 딴판으로 살아왔네, 이제요. 그 집행유예를 끝나고 불러서 이제 집행유예를 잘 살았나 보니까 와, 집에 보내도 괜찮겠다. 기록된 죄의 목록과 전혀 바른 의로운 품성이 인정되었네. 그래서 이 기록되었던 용서받았던 전혀 관계없이 판명된 분리가 되어진 그 죄와 분리가 확실함을 경험한 심판을 통하여 이 죄의 목록을 다 지워요. 다 지우고 이 죄의 목록을 사단 이리 와봐. 이거 누구 거야 원래? 제 건데요. 가져가. 이게 성소정결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전히 결함이 있고 옛날 남편 짓거리 하고 살면 정결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이게 조사심판인데요. 저는 답답한 거죠. 잘못 가리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선지자들의 이름 속에 그들이 전할 사명과 기별이 들어있더라. 필라델비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형제다, 군사다. 이 재림계 선구자들은 참 가난했어요. 엘렌, 빛,
안약, 눈을 양약을 사서 발라보아라. 질문 드릴까요? 구원이 선물인데 안약을 공짜로 준대요, 사래요? 아이, 성경 모순 아닌가요? 네? 한 상인이 진주를 사고 싶어서, 여러분, 이 남은 교회 하나님께서 이 엘렌지 화이트를 통하여 빛을 주시는데 그 이름처럼 예, 이 안약을 사서 발라버리면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비용이요, 비용. 질문요. 구원이 선물인데 안약을 사서 발라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사래요, 사야 해요. 무슨 뜻이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답을 드립니다. 부산에 집회를 갔습니다. 시골에 할머니 같은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집회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성경을 폈습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합니다.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대요. 그래도 못 깨닫겠더래요. 그래서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그리고 하는 말, 내가 깨달은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 어떻게 안약을 샀습니까? 네, 비용 지불했죠. 목회자의 안식일 설교는 1%도 안 된다, 영향이. 스스로 각자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 눈이 안약을 발라보죠. 제 서재와 보신 분들은 제 앞에 성경 4권 보셨어요? 4권? 드라마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 개역 성경, 고서 역사 5권이 놓여 있어요. 서로 비교해 봐요. 뭘 지불하고 있습니까? 비용. 구원은 공짜 절대로 아닙니다. 진심으로 찾고 찾으셔야 돼요.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서 더 눈 어두워지기 전에, 더 귀가 둔하기 전에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엘렌, G, 골드, 뭐요? 저는 금이 0.1g도 없는 사람이지만요. 어떤 금요?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서 사라. 그게 무슨 뜻이죠? 창세기 12장에서 22장 연구하시면 이거구나. 이게 불로 연단된 금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직은 안 돼. 갈대아 우르를 떠날 정도로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 아직은 안 돼. 왜 안 돼? 볼래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뺏기면, 아내라 그러면 자기도 죽일까 봐 내 누이입니다. 사단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대. 아브라함 비겁한 놈이네요. 거짓말했네요. 아브라함 거짓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좌 선지자 율법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진실을 숨기는 것도 거짓말이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다. 내 누이지만 아내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내는 숨긴 게 죄다.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아유, 하나님 좀 와서 나 얘기 좀 합시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턱도 없어요. 나한테 주고 넘기세요. 그래서 불로 연단 또 해야 합니까? 또 해야 돼요. 언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가? 세상에 이삭을 주셨네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가 할 때 할머니가 되었는데 경수가 끊어지고 백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주셨는데 아이가
20세까지 자라갈 때, 와,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우리 아들 대총회장 되겠다. 이제 목사 되겠다. 라는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됐다. 불로 연다는 거 마귀한테 보여줄 때가 됐다. 진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았는지, 왜 의롭다 하는지를 내가 증명해 주겠다. 내 증인 아브라함 와봐. 예. 이삭 죽여라. 예.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즉각 순종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왜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 불순물이 있어 없어요? 무슨 뜻이요? 환경이 바뀌어도, 예? 시대가 바뀌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0% 순종할 사람 준비되었어요. 이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다시 마무리하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불로 연단되어서 믿음이 자라요. 마지막으로 흰 옷을 내게 사라. 어떻게 사죠? 발가벗어야 돼요. 만조 백관 앞에 다윗은 겸손하게 죄를 자백했어요. 그의 평판, 그의 위신, 왕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어요. 시편 32편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하였더니 주께서 이를 사하셨나이다. 셀라 기쁘다 그러잖아요. 네? 무슨 말입니까? 흰 옷을 살려면 죄를 자백하고 토하셔야 돼요.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100원을 빌려서 안 갚았으면 400원을 갚아야 돼요. 네? 4배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면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게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 흰 옷이 입혀져요. 여러분 옷 입을래요? 안 입을래요? 네? 그럼 입고 있는 거 빨리 벗으셔야 돼요. 이기심, 네? 우유부단한 성격. 제가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네? 그런 제가 이런 옷을 다 벗으려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루 10몇 시간 성경을 연구했어요. 예언의 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 주 혹시 관심 와서 가르쳐 드릴게요. 구절 성경 본문마다 성경끼리 예언의 신으로 비교하고 단어를 또 검색하고 또 비교하고 찾아보면요. 성경이 환해지면서 눈이 밝아져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런데 대부분 재림교회 신자들이 성경 연구 안 하고 살더라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인용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 무지하구나. 마태복음 22장. 무지하죠. 부탁이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충? 기도를 읽고 땡? 아니고요.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에스라 8장 9장, 느헤미야 8장 9장 이 일이 지금 마지막 교회에 반복되어야 한다. 뭔가 낮 3분의 1은 기도하고 낮 3분의 1은 말씀을 연구하고 꼭 그렇게 3시간이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다시 말하면 이 대속죄일에 여러분 심판의 광경을 생각해 보면서 재림을 위해서 성소 정결을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떼어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처럼 이제 새 이름을 줄 것입니다. 새 이름.
새 이름 의미 이해하십니까? 이기는 자만 받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품성을 의미하는 이름인데요. 하늘에 가게 될 때 12 기초가 있는 12 지파 이름이 있는 문을 지날 때 우리는 한 문에 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어떤 지파가 될지는 모릅니다. 어떤 지파요. 여러분, 그때 보좌에서 만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때 만난 사람들인데요. 그때 내 자녀가 없다면, 내 남편이 없다면 어떨까요? 계시록 21장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마지막 곡과 마곡이 20장에 일어나서 둘째 부활에 참여 악인들이 부활해서 사단이 다시 전쟁을 감행할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성박해 있는 내 친지, 내 자녀, 내 가족, 이웃이 성박해 있는 걸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런 다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잠시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그것이 지옥이었지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땅에 불이 올라와서 지구가 불바다로 출렁거려요. 그때 새 예루살렘 도성은 노아 방주처럼 떠 있는 것처럼 떠 있대요. 그때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든 걸 태워버리시고 아마 나음으로 생각합니다. 없는 것처럼 만드신 다음에 의인들의 기억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하늘에 가서도 죽은 남편 생각하면 하늘이 되겠습니까?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떠오르지 않게 싹 바꾸어 주시고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간증하러 다닐 걸 간증하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라오디게아, 필라델비아 지성소가 열렸죠?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성소를 바라보라라는 말의 의미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바라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숙제입니다. 숙제. 이사야 6장을 연구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깨닫고 실망을 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한 사람들이 지성소를 따라 믿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큰일 났네. 예수의 재림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옷을 안 입고 있네?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지성소를 들어간다,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심판의 표준에 아직 멀었네. 이거 빨리 버려야 되겠네. 빨리 고쳐야 되겠네. 이게 지성소를 바라본다 말이 의미예요. 따라 들어가는 것은요. 누가 따라 들어가는가? 성소 첫째 칸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행 연습 많이 한 사람들. 먹고 마시고 함께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 나도 모르게 시집 가서 60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닮았네 부부가. 그게 성화요. 그게 성소 첫째 간의 경험이요. 그런 다음 심판날에 휘장을 열고 보좌 앞으로 초청해서 세워놓으니까 십계명에서 나오는 빛이 똑같이 반사되고 있네? 예? 십계명에 예수의 품성이 찍혀 있네? 라고 판명하고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성경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 왕국을 주겠다. 상속해 주겠다. 그것이 결혼이요, 결혼. 이것이 지성소를 따라 들어간단 말이 의미요. 다시 마무리하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구저나 말거나 아프나 건강하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산 사람들.
이게 성소 첫째 간의 경험이요. 그래서 휘장이 열릴 때 법계의 빛이 똑같이 반사되는 사람들, 율법의 보관자들, 장성한 분량, 완전, 죄에서 승리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로마서 3장 31절. 그 속에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 왜요? 골로새 3장 1절 3절의 말씀. 예수 안에 완전히 숨겨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자 집사님을 옆에서 시험을 줘보니까 웬걸? 옛날 신자 집사님 모습이 아니고 예수의 나오네. 당연히 짜증낼 만한데 환하게 웃고요. 너그럽고요. 분명히 억울하고 너무나 억울한데 한마디의 감정도 안 나고요. 오케이, 괜찮아. 이게 예수와 합하였다 뜻이요. 이것이 의를 옷 입었다 뜻이요. 그런 자들에게 옛날 벗어놓은 그 누더기 옷 관계없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마귀 넣고마치. 그래서 성전에 경배하는 사람과 성소가 죄의 기록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성소 정결인데, 지금 이 일을 해주고 싶은데 여전히 옛날 누더기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초기 문제 읽어보시면 깨어라 준비하라 죽으라. 그들은 지금까지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도 진짜 죽어야 한다.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 쉽게 표현합니다. 자아가 뭔가? 길을 가는데 강도 만난 행인이 있어요. 티 치닥거리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요, 손을 움켜줘요. 이런 모습이에요. 죄 아파요.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런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의 식구들이, 저도 아직 멀었고요, 유무상통할 때가 와야 돼요. 그 말이 의미인적, 행적 마지막 페이지에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렸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켰으며 이기심은 뿌리째 잘려나가고 그들의 전 존재가 은혜의 샘물에 온 몸을 깊이 숨겨버렸다. 잠가버렸다. 아무리 마귀가 옷을 벗겨보려고 애를 써봐도 안 벗겨져요. 네? 아무리 맛있게 먹었던 것 갖다 놔도 관심도 없고, 옛날 성질머리 한번 부려보게 하려고 와서 괴롭혀도 성질도 안 나오고. 네? 죽었나요? 확실히? 고 5장 21절.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 우리로 다시는 죄에 대해 살지 않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는 죽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주석. 예수의 가르침을 다 조합해서 액기스로 꽉 짜면 한 단어다. 자아굴복이다. 다른 말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이 말의 의미이다. 세상에 속할 수는 없어요. 함께 걸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말씀 드리죠. 그들을 좋은 감화로 이끌어서 함께 가고 싶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데려감을 당한 것이 아니요 버려두고 가는 까닭은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속하면 안 돼요. 뭘 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마찰이 있는 거예요, 마찰이. 이 마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지 않고 이런 일에 있는가? 오늘 교회 안에서 계획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초라하고 자격이 없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에녹처럼 그들을 우리 속에 오게 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금과 빛을 조금 맛보게 한 다음 집에 가셔서 빛과 소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웃포스트 교회예요. 동산의 역할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해요. 용기 잃지 마시고 절대로 세상에 속하지는 마십시오. 빛과 소금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불언간 이 일이 끝나면 아모스처럼, 엘리사처럼 뽕나무 놔두고 쟁기 놔두고 마지막 전도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교사가 등장할 때가 와요. 그것이 늦은 밑이에요. 지금은 그냥 시험 무대예요, 시험.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사세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 부르실 때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빛대로 사시면 주님께서 서실 때가 올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속에 너무 잘 아시는 빌립보 2장 5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눈이 열려서 시몬처럼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는 믿음, 그런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누추한 죄가 벗어져 버리고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의를 입는 경험을 하게 하시며, 사랑과 금이 너무나 많아서 부자가 되어서 보유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무나 순결한 금이어서 변질이 안 되어지고 어느 때 어느 시나 순종하는 착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가정과 교회에 정말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어서 부패되지 않고 또 섞이면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섞이면서 음식에 맛을 주는 것처럼 우리 그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의 색깔을 잃지 않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되게 하셔서 하늘이 없고 영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앞에 하늘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근고하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동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 더 큰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 깊은 거듭남을 이야기하시고,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곳, 진리대로 살아 움직이는 곳, 회개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 그렇게 되게 하셔서 시들어가는 세상과 교회 위에 뱀풀에 내리는 이슬처럼 존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